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위성을 띄워도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는 그만큼 속도를 강조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어요? 잘못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은, 만일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에서, 목표에서 비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고 그 수고가 어떤 수고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 믿음의 신앙의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무엇이 강조가 될 때가 있느냐? 내가 강조가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강조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등등 자꾸 관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가는데 신앙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신앙의 초점은 나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 모든 키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답이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늘 무엇이 있느냐? 변곡점들이 있어요. 변곡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계획하고는 전혀 비껴나가는 변곡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그 중요한 지점 변곡점들을 가보면 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작업,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어 간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굴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알고 있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아주 선명합니다. 40년.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어요. 첫 번째 40년은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해야 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의 또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몰고 가게 되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죠. 엄청난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이라는 곳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근데 사라진 이렇게 타고 있는데 확 타고 있는데 제도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은
남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이에요. 자,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가 저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제도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대목이 뭐예요? 그때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갑자기 뭐 생판 안 다녔던 곳을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늘 그곳을 다녔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수도 없이 늘 다니던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다니던 그것도 40년 동안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낯선 광경이 펼쳐졌죠. 모세는 그래서 이 광경에 마음이 이끌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이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 뭔가 이거 지금 특별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겠죠. 감지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돌이켜라고 했어요.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내 주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관심이 없으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루의 가운데도요.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뭐라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요? 자기 의지를 가리고 돌이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의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주의를 이끌어도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다봐도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요 믿기지가 않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의심이 그렇잖아요. 의심도 그렇잖아요. 의심. 아무리 대단한 소식,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줘도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의 꼬리를 물어서 의심 계속 의심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심도 변질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신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주의력과 관심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적으로 돌아본 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가 치던 양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이 양떼를 몰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는 어때요? 해가 지면 위험한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돌이켜, 자기 의지적으로 돌이켰다는 건 그만큼 어떤 결단이 필요했다는 말인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이 행위가 사실은 뭘까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도 돌아오는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 일들을 다 조정하고 여기까지 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의지적인 행동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훈련을 통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요, 쉽게 놓쳐버려요. 쉽게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자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주목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면 내가 본다가 아니라 뭘까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쉬울 것 같죠? 우리의 죄성은 계속 어떻습니까? 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게 끌려서 거기에 집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둘러싼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는 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착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뭐라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모세가 그날도 지나가는데 그 일을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것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상하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놓칠 수 없는 강력한 이끄심을 느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들이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시선이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을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가 돼버려.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정도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봉사한답시고 중요한 본질인 예배를 놓쳐버려요. 최근에 여러분, 이 휴대폰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약을 시켜놨어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휴대폰과 많이 싸워야 돼요. 많이 싸워야 돼요.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집결시켜놨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여러분, 휴대폰이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가 불안하지. 안 불안합니까? 불안할 거예요, 아마. 휴대폰이 내 손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아도 휴대폰은 어때요? 무조건 동행해야 돼. 무조건 동행해야 돼. 가족이 식당에 가서도 어른이고 뭐 아이고 할 것 없이 식당에 앉았는데 대부분 뭘 하고 있어요?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도 다양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메신저 알림 이 소리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띵동 뭐 요새 뭐 별별 소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목하는 것이 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딴 마음이야. 예배일까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게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도 역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딴 거 다 그게 기도일까요? 기도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주목하느냐, 관심을 모으느냐가 우리 신앙과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목하는 게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숭배이겠어요?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목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매스미디어나 휴대폰 등으로 이 진화된 문화의 발달이 우리 신경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함이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자꾸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하와로 하여금 주목하게 했어요. 그거를 본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인간의 타락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본직이에요. 본직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슬쩍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목했다란 말인 거예요. 바라봤다란 말인 것이에요.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는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거대한 전쟁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주목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인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주목한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어 있음인 것이에요. 옆에 분 주무시고 있으면 깨세요. 일어나세요 하세요. 깨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부인하거나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러 위장하거나 숨어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곳곳에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타는 가시떨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관심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던 삶을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절묘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한지라? 보신지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러분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이전에 누구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인 것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을 발견할 때가, 이야, 여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느낌을 갖느냐면 이런 느낌은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아. 얘야, 내가 진짜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야. 오늘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이제야 너는 그게 눈에 보이니? 너는 이제야 그게 눈에 보이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에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고, 온 역사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 수없이 그동안도 지나가고 보고 익숙하게 읽고 암송도 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과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지요. 똑같이 바라보지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이전에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물끄러미 모세를 쳐다보고 지나가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셨다는 말은 지금 주목하셨다는 말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다는 말인 거예요. 즉 모세의 전 생애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나의 전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아멘.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광야를 떠도는 40년의 세월, 어쩌면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목하시고 지금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눈길을 보내시고 부르시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를 보아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다양한 그래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불러내시는 사인이고 콜링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와도 주목받고 싶어 하고,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어느 공동체에 가면 주목받고 싶어 해요. 외톨이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왕따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능이 다 그래요. 주목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 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박수 쳐주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주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이끌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당신을 바라보기를, 주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목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쳐지는 거잖아요. 마주칠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바라봄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목하며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셔야 돼요. 요즘 그 ADHD라는 장애병을 아시죠, 여러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병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으면 부모들이 참 힘들어하죠, 여러분. 그런 아이를 배경으로 뭐 또 영화들도 드라마도 많이 나왔죠.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 가만히 한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이러고 다니고 막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영적인 ADHD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ADHD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경험이 없는 것, 하나님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봉사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요 결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관역을 못 맞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피곤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려면 지금 현재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오늘 모세처럼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수고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 한 주간의 지속적인 영적 노력이 있던 사람이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혀 주목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당신을 주목하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은 잠시 면회하듯이 슬쩍 만나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인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배 드린 이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그 땅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서 있는 그 평범한 곳이 특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6절을 보면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그지없는 현실이 어찌 보면 신비로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큰 흥미나 기대 없이 익숙한 반복을 하고 살아가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목을,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달라졌어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돌고 돌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목초지 가가지고 잘 먹이고 또 돌아온 이 삶을 40년 동안 반복했어요. 매일같이 돌고 돌았어요, 여러분. 돌고 돌았어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며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다는 말인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의 평범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적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전환점이 일어난 것이에요. 광야에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 인생의 제3막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왕실에서의 1막, 광야에서의 2막에서 나는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살다가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처럼 가시떨기와 불을 때로는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걸어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당신을 나를 바라보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의 불이 밖에서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막 가슴에서 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만 시작. 아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죠. 어떤 행동?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동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곁에서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극과 흥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늘 우리의 주목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목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일상을 경험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